하재영 군, 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단 영상에서 김문희 교수님이 가장 먼저 그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종이 된다는 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였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물론 인권이 이렇게 발달한 현대에서 우리가 종이 된다 뭐 하면 이제 자유를 상실하고 그런 표상을 주로 떠올리지만 사실 그 현대에서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는 게 의미하고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옛날 시대를 떠올리면 특히 이제 고대 이집트만큼 오래된 시대에는 아마 일부 사제 계급을 제외하고는 사실 전부 다 누군가 밑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전부 노예였을 거예요. 김근희 교수님이 음. 아, 이러실 때. 재영아, 좀 네, 미안한데 약간 그 인터넷이 안 좋아가지고 말을 네. 조금 더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그렇게 좀 아, 천천히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잘 안 네, 들려. 알겠습니다. 예. 다시. 이어폰을 그래서 끼면 더 잘 들리는데. 어떤 거요? 얇은 이어폰 네. 여기 마이크를 하면 훨씬 더 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분산이 안 되고. 들리시나요? 네. 그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가 된다는 거하고 현대에서 노예가 된다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애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노예였기 때문에 이거를 현대적인 의미랑 좀 노예가 된다는 걸 현대적인 의미하고는 헷갈려서는 안 된다. 즉 이제 애굽의 노예제나 요셉으로 인한 소위 말하는 민중의 노예화를 비판을 하려면 이제 고대 이집트 사회가 본디 현대 같은 그런 자유민들의 사회였다는 것이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고대 이집트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파라오의 종이 된다는 것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종이 된다. 어쨌든 평민들은 누군가의 종이 되기 마련인데 파라오의 종이 되는 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집트 시대 사람들한테 파라오의 종이 된다는 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왕은 곧 국가를 상징하고 이제 요셉이 토지 개혁으로 인한 그런 민중의 노예화는 곧 국가한테 모든 토지와 노동력이 기속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으로 시작하면 이제 토지 국유화 같은 그런 건데 어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노예가 될 때 일정한 개인에게 산업위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나라 밑으로 들어가서 공노비로 들어가는지 그거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이게 오히려 산업위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공노비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훨씬 더 나은 일이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드시는 비유가 이제 저희가 대통령을 보통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통령을 눈앞에서 볼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 파라오도 마찬가지였어요. 파라오도 거의 그냥 대통령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냥 신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사실 직접 대면하여 만날 일도 없고 그리고 사실상 자기를 부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어떤 부자의 산업이라면 그 사람 맨날 얼굴 보면서 막 채찍질 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파라오의 종이 된다는 걸 얼굴도 없는 그 신 같은 존재의 종이 되는 거랑 그때 당시에는 동의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단지 노예가 된다는 게 노예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가한테 경작권을 임대를 받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대를 내면 된다고 설정해 놓은 점에서 이제 요셉의 토지 개혁이 어쩌면 민중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주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즉 산업위로 있을 때는 그냥 주인의 땅만 경작하는 거 이상으로는 못했는데 이제 모든 토지가 국가의 소유가 돼버리고 자기들도 국가에 속한 몸이 되다 보니 국가에 속한 땅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중에 5분의 1만 떼어서 국가한테 바치면 되는 그런 합리적인 시스템이 요셉에 의해서 구축된 거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책이 딱 입안이 됐을 때 제일 반대했던 세력들은 아마 민중들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들이었을 거다. 그냥 물론 현대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내가 자유를 잃다니 내가 파라오의 종이 되다니 이거는 침해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때 당시는 이미 민중들은 누군가의 이미 종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종으로 들어가는 건 파라오의 종이 되는 게 낫고
그리고 파라오의 종이 되면 이제 경작권까지 주어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장 이걸 반대하는 거는 산업비를 더 많이 두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수익을 창출하는 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노동을 하게 하려는 기득권층한테는 오히려 이 법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법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토지 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요셉의 토지 개혁이 가장 큰 의의, 특히 성경적인 의의는 이게 그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법의 예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희년법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70년에 한 번씩 모든 빚을 탕감하고 그리고 동시에 모든 땅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그런 법, 율법인데, 어 이제 이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게 레위기 25장 33절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모든 땅은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영구적으로 어떤 영구적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부동산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70년에 한 번씩 일정한 제한을 둬서 원래 주인한테로 돌아가게 선순환이 되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땅이 어떤 사람의 소유가 대상이 아니라, 즉 누군가의 생계 대상이 될 수 있는 땅은 어떤 사람이 직접적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를 아주 명확히 하는 그런 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요셉의 토지 정책을 통해서 선포된 법은 바로 이것과 비슷한 전제를 깔고 있어요. 즉 모든 땅은 바로의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물론 하나님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바로도 어느 정도 신적인 권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땅은 바로의 것이다라는 이 명제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명제에 대한 성경적인 예표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요셉의 토지법에는 명확한 한계도 있는데, 이게 레위기에 나온 율법과는 달리 토지 개혁의 내용을 사회 구조로 정착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이제 요셉이 제정한 토지법은 요셉같이 훌륭한 그런 행정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있을 때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이 요셉이 죽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갈아엎거나 아니면 그 다른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그 법을 폐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그 희년이 7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사회 시스템으로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지도자가 바뀌고 그러더라도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계가 명확히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마치십니다. 근데 개인적인 의견은 그 시대상을 잘 반영을 하고 한 그런 힘있고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되게 어느 정도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이었고, 근데 몇 가지 의문이었던 거는 출애굽기나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에서 명백히 세상의 제국을 대적을 하고, 그리고 왕들이나 왕의 뒤에서 그 후광을 비추고 있는 그 신들을 완전히 거짓 우상으로 그런 규탄하는 성경의 일관된 논리가 있다고 저는 묵상을 했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토지 개혁이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의 권위, 즉 모든 땅은 바로의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예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실 이게 하나님의 권위와 왕의 권위는 명확히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그 제국 내에서 그 바로가 갖는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그 질적으로 같이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같은 종류의 것이냐, 그거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물론 그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이고 훌륭한 정책이었지만 그 토지의 중앙 소유 그리고 중앙 집권화, 이거는 어 이것이 과연 이상적이었는가도 그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의를 찾아보자면, 어쩌면 이 본문의 주인이 바로가 아닌 요셉이라는 점에서 이제 이게 항상 하나님이 그 제국 속으로 밀사와 특정을 항상 밀사와 그리고 스파이들을 보내시잖아요. 항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다니엘 이런 사람들, 거의 사실 제국 속으로 침투한 하나님들이 스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렇게 하나님의 특이한 역사 방식을 알아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즉 이제 바로가 아닌 요셉을 주인공으로 전면적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이제 제국의 질서 속에 그런 은밀하게 침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본문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역시 그 진짜 재영이가 너무 그분의 김군주 교수님의 또 영상을 잘 요약을 해주셨고요. 그게 영상 전체가 8분 몇십 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셔가지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관된 어떤 그런
요셉을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여전히 그분에 대해서 반대의 그 의견에 반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더 공부를 해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라도, 지금 말고. 왜냐하면 그 토지 문제라든가 누구의 소유가 된다라든가 사람이 소유가 된다라든가 어 그 일종의 제국이라는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어떤 사람들을 그 자신의 시스템 안에 편입시킬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될까? 사실 우리는, 제 생각에는 저도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와 나라가 굉장히 이 선하고 좋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늘 우리가 교육받아 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사는 삶 속에서 우리의 나라, 또는 여기 인제 현재자매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본인이 속한 곳, 그런 곳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참 골치 아픈 건데 이게. 저는 평생을 크리스찬이라면 고민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입장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저하고 또 그 재영이 같은 경우는 저에 좀 반대되는 의견이고, 근데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잘 나누어져 가지고 정말 우리의 그 모임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들을 풍성하게 이렇게 그렇게 인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계기들이 앞으로도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동안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저는 그렇고요. 혹시 여기 황수영 집사님이나 허윤정 집사님이나 나연재 집사님이나 계신데 의견이 있으시면, 이제 요소임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려 그러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 중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실래요? 없으세요? 아, 제가 예전에 교회 부목사님께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듣기로는 들은 기억을 이제 음. 살짝 생각나는 게,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그러한 이제 재영이 말대로 시대적 배경에 음. 의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거에 가지는 한계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듯이 그 모든 이렇게 불완전한 것들을 음. 완성하신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나네요. 어. 근데 너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재영이도 오늘 그 교수님의 그 얘기가 좋았던 게, 그 당시 몇천 년 전에 그 이집트의 그 시대적 배경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라볼 때 요셉이 하는 일이 오히려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는, 이 이름은 노예라고 하지만 그 신분은 노예가 됐지만 오히려 그렇게 됐을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공부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 다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누구든 그 이집트와 애굽의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건 사실 그 안에 우리의 추측과 예측과 상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어느 정도 전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검증은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추후에 검증은 돼야 되겠지만 검증 전에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상과 추측으로 뭔가 한번 재구성해 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없습니까? 저는 그런데 제가 어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성경이 과연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냥 단순히 먼 이야기로 다가간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상상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들을 성경의 텍스트와 결합을 시켜 가지고 그것들을 나의 감정을 끌어내어서 행동으로 옮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그런 책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정말 바뀌고 어쩌면 행복해지고 어쩌면 고난 가운데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뭐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을 건데 정말 그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게 해 주는 거는 사실 성경밖에는 그 매개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준 중에 유일한 거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에게 저도 그랬죠. 저도 반성합니다, 스스로. 많은 분들에게 성경이 너무 피상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주일날 제가 목사지만 주일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극장에 앉아 있구나. 영화를 관람하고 있구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영화라는 것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화 관람은 어떤 의미냐면 인생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냥 잠깐 중간에 쉬는 타이밍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소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나의 근원적인 것들을 변화시킨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인생의 근원적인 것들은 그냥 그 맥락에 계속 가고 그 중간중간에 휴식을 주는 정도가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 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게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는 어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사실은 많이 했거든요. 제가 너무 교만한 건가요, 이게? 그게 저는 그게 사실 너무 안타까웠고요. 이게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저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제 스스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야 최재형 너는 네가 설교한 대로 사냐? 아니면 그렇게 살진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 봤냐? 뭔가 시도를 해 봤니? 성경 속에 그 어마어마한 그 좋은 얘기들을 너가 설교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멋들어지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주일날 예배 시간 1 시간에 멋들어지게 얘기하는 거 말고 그 나머지 시간에 네 얘기를 정말 삶의 어떤 것으로 체화시키고 구현해 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해 보려고 노력해 봤니? 라고 나는 그런 질문이 계속되어지면서 그때 캄보디아 선교사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아이 모르겠다. 한번 해 봐야겠다.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냥 서서 이제 제 경우에 다른 목사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서서 말만 하는 걸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나지 않는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사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다음에 인제 느끼는 건 뭐냐면 인제 캄보디아에서도 성경을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보게 되고 다른 측면에서 성경을 계속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성경은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어마어마한 자극과 지침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책이다. 그런 걸 새삼 깨달은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뭐 요셉에 대한 어떤 요번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저 사람 목사가 쪼금 약간 삐딱하게 성경을 보네.'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어떤 다른 시선들로 성경을 본 게 실제로 저의 생각 자체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 지금의 성경 공부도 좀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좋은 게 뭐냐면요. 어 그냥 어쨌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일방적으로 하다가 제가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안 들어왔던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 다른 얘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또 다른 얘기가 있었고 그걸 제가 소개했고 그리고 또 그것과 또 다른 또 제 얘기와 또 이전에 연재 자매님하고 또 다른 얘기를 재영이가 또 소개해 주고 물론 인제 저는 이 요셉 얘기를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논쟁적으로 계속할 생각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기본 목표하고 그것들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어쩌면 세 가지 다른 의견이 우리 안에서 저는 어우러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요. 저는 정말 이런 성경 공부를 해 보고 싶었거든요. 막 여러분들은 저는 하재영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은 혼자 말씀하시지? 왜 나는 의견이 저렇지 않은데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할 기회가 없지? 제가 속으로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근데 저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성경 공부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아 내가 이런 거는 부족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른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막 이런 거를 너무너무 해 보고 싶었는데 이건 진짜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전 꿈을 이뤘어요 사실은. 이번 성경 공부 이 지난 3 시간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졌다고 할까? 근데 인제 걱정이 있죠. 뭐냐면 이게 저희가 이게 막 모두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트레이닝된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오히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막 성경에 대해서 더 정 떨어진다고 할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작용들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 하나의 주장이 아닌 여러 다양한 주장들과 이야기와 생각들을 이렇게 잘 맛있게 버무려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새로운 최고의 성찬을 그 말씀의 성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걸 먹고 힘을 내 가지고 또 다른 일들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인제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 재영이는요. 진짜 "넌 나랑 평생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뭐냐면 진짜 정말 농담이 아니고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텍스트 보는 거하고 그리고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는 거 그리고 불이한 것에 막 그 분노할 줄 아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화낼 줄 아는 그런 근데 화를 근데 막 이상하게 내진 않죠. 막 혼자 제 생각에 속으로 낼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게 또 드러나요. 이렇게 그 재영이의 어떤 뭐 이렇게 이런 SNS 이런 거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나이 차이가 한 30살은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도전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영이가 저를 멀리해도 제가 인제 재영이를 쫓아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오해라 재영아. 네. 그리고 또 감사할 거는 그 여기 아현재 자매님이 "재영님 응원해요."라고 여기 또 채팅창에 올리셨어요. 근데 얘기를 할 수가 없나? 말로 해 줘도 좋은데요. 오늘 어차피 성경 공부할 수는 없어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성경 공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좀 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요렇게 더 하나로 모으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는데 허윤정 자매님이 '아 이분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구나. 내 1년 후배지만 정말 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뭐라 그럴까? 음 평화의 사도 같은 느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얘기 하고서 인제 연재자매가 그것 때문에 인제 마음이 안 좋아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에 반대되는 의견이니까. 그래서 그 안 좋은 의견을 허윤정 자매님한테 얘기했고 윤정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저랑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랬지만 그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그 중간 역할을 주신 윤정 자매님의 말의 말투와 내용이 어 제 마음을 오히려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막 또 그것 때문에 또 위로도 됐고 한편으로는 제가 '아 내가 또 사고 쳤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윤정 자매님이 그렇게 해준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저의 꿈 '야 과연 성경 공부가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의견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시작인가?' 하는 생각이 윤정 자매님의 그 어떤 어 "목사님 우리 같이 얘기 좀 해요." 할 때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아 정말 너무 좋았고 그 이후에 의견 내주신 것도 그렇고 오늘 얘기해 준 것도 그렇고 정말 지혜롭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숙하다. 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 예 아니 말씀하세요. 제가 한마디 하려면은 그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열린 마음과 또 이렇게 우리를 모아 놓고 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어 이렇게 새로운 말씀이나 그런 것도 기본 베이스적인 게 여러 사람이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짚고 넘어야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도 많고 긴가민가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런데 그다음에 또 추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재영이 같이 책을 아주 많이 읽는 친구는 기본 베이스가 있겠지만 또 또 여러 사람 같은 경우엔 또 그렇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또 목사님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저도 궁금하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제일 궁금했고 음. 그다음에 또 이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기대되는 거는 재영이의 의견이나 생각도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저도 이제 50이 다 이제 넘어갔으니까 어른 세대로서 청년이나 더 어린 사람들을 과 이렇게 소통하는 접점이 그냥 세상적인 문화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이 재영이랑 저희랑 하는 모임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게 서서히 또 주변으로 이렇게 서로 그라데이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너무 여기 지금 이 연재자매님이 채팅으로 계속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여기 이렇게 써 주셨어요. 제가 이제 허윤정 자매님에 대한 얘기예요. 맞아요. 최 목사님께 반론하기 전에 일단 윤정 선배님께 점검 받고 나서 이야기 꺼내야 저도 안심되고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을 잡아주실 수 있는 선배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 어, 그 저기 재영이 어머니 제 아들 앞에서 얘기하시기 좀 그러실 수도 쑥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이나 이런 성경 공부의 분위기나 좀 한 말씀 해 주실래요? 아이 저는 보통 성경 공부나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질문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음. 근데 재영이는 그거를 선물이라고 말을 해 주는데 예 근데 이번 성경 공부 들어와서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예. '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살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재영이는 그냥 좋게 얘기해서 그런 건데 '아 이제 좀 생각이란 걸 해야겠구나.' 예. 많이 달라요 재영이랑 저랑.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살짝 주눅들긴 해요.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예. 그리고 그냥 주시는 말씀 있으면 막 펄쩍 뛰고 좋아하고 약간 좀 많이 어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 이렇게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 거 예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도 생각을 하면서. 네. 음. 그 원래 좋은 선물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 원래 갖고 계신 태도는 제가 생각해도 확실히 선물이고요. 거기에 인제 우리 지금 같은 분위기가 더해지면 또 좋은 선물이 더 주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예. 네. 그래도 근데 하여튼 제가 쪼금 사실은 재영이한테는 안 미안한데 다른 분들에게 죄송한 게 너무 이게 좀 공부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서. 근데 일단은 저는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는 그런 컨셉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좀 공부를 해 보자 이걸 성경을 가지고. 근데 일단 재영이는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재영이한테는 미안하진 않아요. 근데 다른 분들에게는 그게 쪼금 뭐랄까 괜히 좀 딱딱한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공부를 일단은 좀 하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인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를 좀 줄이고 얘기를 뒤에 좀 나누고 그리고 더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은 좀 인제 남아서 같이 얘기를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9시 50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성경 공부는 못 하고 그냥 마무리를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어 아니 마지막 그래도 재영이도 그래도 뭐 혹시 우리 성경 공부에 전체적으로 또 얘기해 주고 싶은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줄래요? 네, 저는 여기에 더 덧붙일 건 없습니다. 네. 끝? 예. 혹 나중에 그 재영이 친구들 중에 똑똑한 친구들이 되게 많던데 모르겠어요. 혹시 같이 이렇게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런 소망도 가져 봐요. 그래 가지고 우리 세대와 재영이 세대가 같이 어우러지는 성경 공부 이런 생각만 해도
물론 지금 재영이 같이 있지만 그래 가지고 막 서로 의사소통하고 그래서 우리는 꼰대스럽지 않게 되고 재영이네도 너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실수를 잦게 하는 그런 것들도 줄이고 그런 성역 공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걸 꿈꿔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재자매님 이렇게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나요? 이게 뭔가 마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봐요. 주일이라서 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준비하고 네. 가끔 산책하면서 듣기도 하고 네 그러던데. 예예. 네. 하여튼 죄송하대요. 그러니까 오늘은 힘든 걸로 알고 다음번에 같이 인제 했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아마 미국이 한 6 시 한 7시 거의 다 돼 가는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 진짜 사실은 피곤한 시간이죠, 아침. 그래서 연대자매에게 늘 감사하고 어 이 하여튼 여기 계신 연재자매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제 평생 친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친구라 그럴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연재자매님에게는 늘 제가 정말 배웁니다. 도전받고 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음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 함께 하시는 성경 공부 함께 하시는 분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그 능력과 운동력, 말씀이 우리를 행복해 해 주는 그 놀라운 그 어떤 그 순간들을 정말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더 뭐 혹시 해 주실 말씀 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어. 뭐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우리의 의견이 다른 것도 감사의 거리가 되네요.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서로가 미워지거나 서로에 대해서 반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의견의 사람임에도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확인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가 그런 성경 공부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이곳을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그렇게 내면에 간직한 여기 성경 공부에 참여한 지체들이 인생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좋은 것인가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지속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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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갈게요, 네. 목사님. 네.